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환절기입니다. 목감기 조심하시고 또 걸리시더라도 2, 3일 뒤에 강건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와 함께 살았던 40년, 그 위에 다시 홀로 앞서 나가 살았던 약 30년의 세월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80년, 70년의 세월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재미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나이 50이 되기 이전에, 그의 나이 50 되기 전 49가지의 여호수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50에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여호수아가 길을 나서서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각성하고 인생에서 이렇게 사는 시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인생을 각성하고 변화시켰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궁하면 통한다. 왜냐하면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런 거 난 못해요 했던 것도 결국은 하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죠. 결국 사람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으면, 나 아닌 당신이 했으면, 나 아닌 누군가 했었으면, 내 부모가 해줬으면 하면서 이렇게 밀어놨던 것을 결국은 아무런 도움 손길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내가 하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보다 더 나가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요새는 잇몸으로 씹는 분들 계시겠죠. 잇몸이 다 무너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애가 또 있겠지요.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 건데요. 이것은 마지막까지 결국 재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마지막까지도 내게 마지막 수단이 있는 한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마지막까지 내가 할 거야.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궁할 때까지 버티다가 기도 안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기도하면 굳이 궁할 때까지 가서 그렇게 주님 찾지 않겠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다 터질 때까지 왜 기다려요? 버티지 마시고 문제 한 번만 터져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면 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담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궁하면 통하는 이건 너무나 멀리 갔잖아요. 이가 없으면 이 몸을 씹는다. 이건 너무 멀리 간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이럴 때 쓰라고 준 겁니다. 꼭 주님 잘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과연 기도는 언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면 정말 멋진 기도일 텐데, 성경에 첫 번째 나온 기도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하고 엄청 다릅니다. 성경에 첫 번째 기도했던 사람은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 이 가족에서 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가인의 고백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야 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했을 때, 그때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가 아니에요. 문안 인사지. 하나님 잘 계셨어요. 저도 잘 있었는데요. 아유 참 아름답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쁘게 지셨어요. 이게 문안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제부터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에게 큰 범죄를 저지르죠. 살인.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더 큰 이제 징벌을 받게 돼요. 이런 뒤에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간구하지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 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과 이제 떠나게 되는데 나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시지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공교롭게도 성경의 첫 번째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멘. 기도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는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거 어떻게 살지? 나 못 사는데 끝까지 궁하면 통하는 거 붙드는 사람 말고 끝까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믿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첫 번째 기도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40년 청춘을 보냈잖아요. 지금은 뭐 청춘이 좀 더 길어졌다고 하지요. 20대부터 우린 90까지는 청춘입니다. 아멘. 아니 90쯤 돼야 이제 청춘을 벗어났다는 거지. 그전은 뭐 그쯤 돼야, 왜냐하면 제가 기준을 삼는 거는요, 경로당은 그쯤 돼야 대우받으시더라고요. 그쯤 돼야 경로당 대우받고 나머지 아래는 커피 타셔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90쯤 돼야 내가 이제 노인이 되고 그 사이엔 20대부터 거기까지 청춘이야, 70년 청춘이야,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요. 아멘 하신 분들은 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인생 청춘 40년의 세월, 50년의 세월 매우 길지만 살아본 분들은 짧다 얘기하죠. 분명 길어요. 청년들한테는 길지만 살아간 분들은 정말 짧다라고 해요. 그러니 짧으니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짧으니까 지나간 과거가 행복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가장 귀한 날이에요. 아멘. 지난 날들 자꾸 그때가 좋았지 하면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에 묶인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 너 가장 좋을 때야. 살아있잖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야. 내게 기도할 수 있잖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잖아. 이런 얘기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짧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 귀한 하루를 온전히 못 살아낼까 봐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궁하면 통하지 않겠는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씌우면 되지. 버텨내는 경우가 많아요. 도와달라면요, 우는 아이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결국 미워라 해도 도움 더 받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염불애들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도 안 도와줘. 하나님도 딱 얼만큼 도와주냐면요, 살 만큼만 도와줘.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한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살 만큼만 도움을 청해요? 이왕지사 뭐 떡 하나 더 먹고 싶다면은 우는 애가 돼야지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뭐 자존심 채통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인데 그런 거 갖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귀한 때고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들 살아야만 합니다. 잇몸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고 여러분에게 용기 준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쓰라고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했을까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 누구보다 인생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또 잘 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 중에 그래도 장자의 지파로 인정받은 지파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살아가면서 그들의 장손에게 족장이 되는 특권을 줘요. 장자, 장손.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던 여호수아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의 명맥을 잇는 장손이었을 겁니다. 그가 장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장손이 다 여호수아처럼 되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다 여호수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아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요, 부모로부터 받는 것, 부모의 은덕, 부모로부터 뒷배경,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절은 약 애굽에서 산 지 350년이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지요. 애굽을 떠날 때 나이가 여호수아 나이가 50세였으니까 그가 태어날 시점을 보면 한 350년쯤 지났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50만 명이 될 때까지 약 400년이 걸리는데요. 400년 중에서 약 300년 사이에 25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300년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은 왕들이 섰을 때고요.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은 왕들이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자유, 모든 경제력과 정치와 사회 진출의 자유가 똑같이 부여됐고 오히려 더 특권을 주어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300년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의 이 일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왕이 등장하는 순간, 그런 순간 100년, 나머지 400년의 100년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누리다가 다 사라지고 빈궁하게 사는 게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애초부터 없는데 없는 가운데 사는 거는 뭐 그러려니 알 수 있어요. 절망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망해가는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100년 사이에 그 망해가는 집안, 부경화도 누려봤고 선조들의 부경화와 권세도 알았고 경험했던 이 집안에서 태어났던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만들어졌을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축복은 진행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너져가는 인생 한가운데서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 저 애굽의 왕이,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 저 권력자들의 행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 저 많은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학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 악의로 말미암아 오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변화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괴롭게 살아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권세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러니 모세가 나타났을 때 즉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게 돼요. 얼마나 많은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모세를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50세였던 여호수아는 즉시 모세 편에 서서 따라가게 돼요. 그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지요. 물질과 권세와 많은 것은 받지 못했지만, 가난함과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는 인생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을 배웁니다. 그의 나이 12살 이후부터 그의 50세가 될 때까지 약 40년 동안 그의 신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승승장구를 달던 300년의 세월보다 나머지 노예로 전락하는 100년의 세월 동안 강력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 잘 살던 시대에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권력심 있다고 하는 시대에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뿐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돈과 더불어 믿음도 충만히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견주면 안 돼. 절대 돈과 믿음이 견주어지는 순간 자녀들은 두 개 놓고 저울질하기 시작해요. 부모들은 항상 보여줘야 돼. 돈이 믿음과 견주어지지 않게 항상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믿음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어쩌면 여호수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음 모이기가 더 쉬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없을 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는 매우 강했던 집안에서 자랐던 여호수아입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 50세에 보여준 여호수아의 겸손과 순종의 믿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곁에 서게 합니다. 나이 80에 하나님 만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모세의, 제가 오른팔 들었죠? 오른팔, 여러분의 왼쪽이 있네서 헷갈릴까요? 오른팔이 누가 됩니까? 모세의 오른팔이 여호수아가 됐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좌절과 절망, 가난함과 빈궁 때문에 주저앉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때 오히려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때 오히려 믿음을 쌓으라고 배웠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역사를 변하여 영광의 역사로 인생에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 속에 들어가십시다.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사방에 막혀서 절망의 벽이 다 가로친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오는 순간 붙들고 일어서는 그 믿음 사용하십시다. 가족에서, 남편에서, 아내에서, 자녀순에게, 부모에게서, 또한 이웃에게, 내 친구에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모든 삶 속에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사람들을 보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사랑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80이 되는 나이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깨닫고 순종하는 모세. 40년 동안 12살 성인이 된 이후 40년 동안 50이 되는 나이에 그가 모세를 만나 주의 종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각성하며 결단하고 나서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오른편에 그림자같이 모세를 수행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하나 기도의 회막을 짓고 진을 나가서 홀로 외로이 기도할 때 모세는 그래도 이슬을 피하고 천막에서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누가 밤을 지새웠을까요? 항상 모세의 수종들은 여호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바깥에서 여호수아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전쟁이 있을 땐 모세가 위로 들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이 있을 땐 칼날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은 적의 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적의 창이 내 목까지 온다 할지라도, 내 가슴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 창 끝에 내 생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창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바깥에서 모세 곁에 지켜줬고, 전쟁의 자리에서는 가장 앞선 창 끝에서, 적의 창 끝에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나 같은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모습이 가능했을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쓰라고 주었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삶이 복잡하고 무엇을 결정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쓰라고 줬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도의 자리, 그 자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순종의 자리 그 가장 앞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나이 90이 됐을 때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나이 90이었을 때 모세의 나이 120세.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서 너 내가 데려갈게, 수고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 참 어렵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갔다 와서 누가 가르쳐준 적 없잖아요. 우리는요, 살아온 인생은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어떻게 데려가실까? 내 마지막 순간 어떻게 데려가실까? 지난 시간에 갔던 열왕기상에 나왔던 그 다윗처럼 가면 안 돼요. 나이 늙어 영안 노려지고 몸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는 그런 모습 말고 120세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눈도 안 어두워졌다는 것, 영적인 눈이 안 어두워졌던 모세처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원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은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었던 은혜를 바라보고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걸 결정하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250만 명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누가 다 먼저 얘기해 줬어요? 모세가. 그 곁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순종했고, 나에게 누군가 대신 응답해주고 나에게 누군가 대신 응답받고 뭔가 가르쳐줄 때, 이때는 책임감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절하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면 참 좋겠는데, 이 250만 명이 이 끝자리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마지막 순간, 수일 내로 건너가지 못하면 이들은 여기서 마음이 떠나 흔들리게 될 텐데, 요단강은 당시에 많은 비가 내려서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은 무릎가에 차서 건너가는 또랑물이 아니었어요. 건조 때는 그렇게 건너가요. 그냥 건너갈 만해요. 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하는 이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 물이 넘쳐서 어렵고도 불가능한 길이 됩니다. 그 앞에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우기 때 오게 하셨을까? 그 앞에 하나님은 왜 건기 때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가게 하면 되는데 왜 우기 때 오게 하셔서 건너가기 힘들겠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너를 이 백성 앞에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진심으로 쫓기 시작했던 것은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과연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고 수만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모세를 따르기 시작하지요.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멈추게 하면서 앞으로 10수년 동안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전쟁하면서 이 많은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순종하며 쫓아갈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기 때 그 자리에 가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강을 갈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수일 내로 이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마음이 흩어지고 분리되고 있는 25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민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건널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1장 7절로 9절 사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응답해 주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이 말씀 띄어나 보세요. 1장 7절. 많은 말씀 중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극히라는 단어 하나 더 넣었어요. 여호수아는 수일 내에 결단 내야 돼요. 일주일도 아니고 세일에 3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3개월 100일도 아니에요. 3일 만에 결단 내야 돼요. 250만 명 앞에서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두려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여호수아 앞에 극히 담대하라. 말씀 앞에 강할 수 있지만 순종 앞엔 담대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편이면 강하죠. 그러나 순종할 땐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약속할 건데 네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극히 담대하게 한 걸음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움직여라. 이 얘기가 강하고 담대하라. 믿었으면 담대하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여호수아는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응답받고 시작해요. 응답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거잖아요. 극히 담대하라.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방향이 들리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3일째 3일이 지나 그 다음 새벽 이른 아침을 향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3절까지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다음 날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신앙생활, 그 모세의 삶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 여호수아의 어린 시절 배운 신앙생활, 나이가 50이 되어서 모세를 주저없이 따를 수 있었던 결단한 믿음 부모로부터 왔다면, 모세와 함께 했던 40년의 세월 동안 그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드디어 누군가의 응답이 아닌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그 모세 위에서 역사하는 나는 너를 보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또한 성도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분이 내 기도해주기 위해서 난 든든해요. 든든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누군가가 내게 기도해주고 응답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내가 붙잡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부모라면 그 자리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응답에 주저주저하고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저주저하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부모로서 역할 못하는 겁니다. 돈과 물질과 권세 많은 것 물려주는 것도 부모의 좋은 역할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의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야.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나갑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위에서, 모세 위에서, 모든 형태 역사 위에서 내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을 너는 알지 않더냐. 이제 그것을 붙들고 극히 담대하라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군가 들려진 말씀이나 설교나 위로나 격려나 혹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네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 위에 있으니 너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7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은 안정된 가운데서 군사력을 키웠고 그곳에서 강한 족속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군사들과 맞닥뜨린 것은 위험하고도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홍수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의 물을 끊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의 생명을 끊어내버리리라. 이 믿음을 내가 증거로 보여주겠다. 오늘 말씀 중에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참 좋습니다. 설교로부터 위로받고 메시지로부터 힘을 얻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정신줄 놓아버린 만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때 믿음 잘 사용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잘 견뎌왔고 잘 승리했고 잘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3일이다 라고 합니다.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이 3일 뒤에 건너가리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 3일 동안만큼은 전심으로 이걸 하자. 금식하고 전심을 다해서 오직 기도에 힘써보자. 뭐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증거를 보여주는 그 증거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주고 우리에게 땅을 준다고 했는데 이 증거를 하나만큼은 잡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들, 육체의 안락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전심으로 3일 동안 기도하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14절 다음 날 아침이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과 안위를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일 동안 기도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의심의 구름과 불신의 안개를 날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혹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때론 21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분들, 예전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이 작정할 때 나의 즐거움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작정의 기도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들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들이 봤던 두려움 강물들은 기도가 맞춰지는 순간 강물이 아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랑에는 강물 위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강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을 삼키는 거대하게 흐르는 물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쓰라고 믿음 주셨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를 보라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도 후 3일 금식 기도 후 4일째 되는 이른 아침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 붙들고 3일 동안 금식합니다. 14절 이제 네 번째 날이 다왔습니다. 동이 틉니다. 움직임이 좀 달라졌어요. 동서남북 4개의 진에 있던 세 지파시 12지파가 그전까지는 시름해자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네 번째 날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뭘 걷어요? 장막을 걷어요. 장막을 걷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그 한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법궤를 안치된 성막을 치고 그곳에 있습니다. 오라, 장막을 걷네. 레위 지파 그들이 제일 안 따라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깨를 메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저 거센 물을 밟고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때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응원해요? 동서남북 12지파가 장막을 걷기 시작해요. 힘을 내라고. 목사님 힘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 사역자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용기를 내고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걷고 그들이 법궤를 어깨에 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기다립니다. 누가 앞서기를? 법궤가 앞서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야 되니까요. 청색보로 덮은 법궤가 가장 앞서가고 법궤를 쫓아가는 거니까요. 말씀이 앞서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니까요. 250만 명이 평지에서 법궤를 다 같이 보기를 원한다면 약 한 2km쯤 떨어져야지 파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법궤가 보인답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뭐가 앞서는 것을? 법궤가. 아니, 응원할 때는 언제고 나부리 마음 보내,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순종은 원래 그래요. 모두가 다 순종하지는 않아요. 응원은 다 함께하고 함께 합시다 하는데 진심이에요. 거기까지는요. 그런데 누가 첫걸음을 떼는가, 누가 먼저 떼고 누가 나중 떼는 거로 순종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응원하는 순간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법궤를 맨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법궤를 모셨던 회막과 그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함께하는 레위 지파 모든 제사장들, 그들이 요단강으로 다 들어갑니다. 흙탕물입니다. 홍수 가운데 있는 흙탕물입니다. 몸은 젖어들고
흙탕물로 옷은 더러워집니다. 순종은 원래 그렇게 힘들어요. 몸도 젖어오고 몸 상처도 나고 버티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한 몸이 더러워지고 흙탕물이 마르고 나면 온몸이 다 얼룩이가 져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를 진심으로 드린 사람과 제사를 진심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옷에서. 산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에 제사장과 함께 피가 튀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은 제사장 혼자 잡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함께 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몸에 피가 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겁니다. 몸에 얼룩이가 묻어요. 몸에 상처도 묻어요. 버텨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순종한 사람에게 특권이 하나 있어요. 순종한 뒤에, 삶이 열린 뒤에 함께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만 보지만 와,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 순종한 사람은 뭐를 볼까요? 역사의 현장을 봐요. 물이 멈추고 물이 벽처럼 세워지고 땅은 말라가는 모습들 순식간에 진행되죠.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 이게 순종한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 순종한 사람이 여러분 길을 함께 간 사람들 편안하게 함께 일을 막 하면서 가긴 하죠. 영광 가운데 들어가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순종한 사람들이 이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줘야 돼. 누가 다 건너갈 때까지, 250만 명이 다 건너갈 때까지. 첫 번째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대해서 때로는 흠이 있고 때로는 얼룩이 있고 그들의 상처도 있고, 왜 그 모양으로 서 있냐고, 왜 그렇게 있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래도 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250만 명은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꼭 연약한 분들이 종종 그렇게 서 있는 모습 좀 이상하다고, 뭐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순종 때문에 우리 모든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결국 마지막 순간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발을 떼는 순간 요단강은 다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습니다. 이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한 걸음이라도 먼저 뛰는 사람은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는 7지파의 거대한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승리가 네 앞에 있어.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고 행진해 라고 해요. 이 행진하는 태도는 두 가지. 믿음 버리지 않고 기도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 꼭 기억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믿음은 쓰랄 때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면 안 돼요. 기도는 쓰랄 때 안 쓰고 엉뚱한 데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사방이 다 우겨싸며 당하는 순간에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그때 쓰시고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할지 믿음의 기도는 그때 또 사용하셔서 내가 가장 먼저 믿고 내가 가장 늦게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행진을 꼭 하시길 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